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 고개를 드세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5장이 로마서 전체가 그렇지만 신약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제일 긴 편지이기도 하고요. 또 로마서 안에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로마서는 뭔가 좀 더 성경 전체를 그냥 압축을 해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생각할 것도 많고, 또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질문에 대해서 꽤 많은 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서를 설교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도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실은 로마서 치고는 꽤 긴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오늘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전체를 다 어떻게 세세하게 설명하려고는 안 합니다. 그 대신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전하는, 아마 이 시대에 2022년 1월 셋째 주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고개를 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되는 시절에 삽니다. 기죽기 쉽고요, 그리고 낭망하기 쉽고, 그리고 또 부끄러워서 그냥 도망가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개를 들라고, 또 즐거워하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가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귀담아 들을 거고, 또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5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울이 지금 우리가라고 얘기하죠. 로마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사람들, 몽땅을 다 한꺼번에 우리라고 묶습니다. 로마에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교회를 모릅니다.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 똑같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인천 순복음교회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라고 편지를 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인천 순복음교회, 오늘 우리 이 성도들을 향해서도 지금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이야기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라고 불러서 우리의 이야기고요, 내용으로도 그렇습니다. 5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인천 순복음 교회도 그렇고 여기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안에서 동질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동질성은 하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공통점이 없어요. 저는 남자고 여러분들은 여자이시고, 여러분들은 남동구 사시고 저는 미추홀구 살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고 저렇고, 또 로마 교회는 이렇고 저기 다른 곳 에베소 교회는 그렇고, 각각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우리라고 묶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뭘 믿은 겁니까? 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바로 그 위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20절 보면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기 사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로마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뭔데요?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복이 되는 복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내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게 복을 주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복되기는 틀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복되기가 틀렸어요? 나이가 100세가 되고 내 아내가 100세에서 10살 빠진 90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무슨 복이 됩니까? 왜 내 삶에는 지금 아이가 없어요? 내 자손이 없는데 무슨 복된 인생이에요? 내 자손이 없는데 내 자손이 어떻게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확신하는 사람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어떤 약속 주셨는데요? 생명을 얻게, 얻되 넘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 이긴 생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바보 같아도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것처럼 내 삶의 생명이 풍성하긴 뭘 풍성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내 자녀 가난하고 내 주변은 그냥 허망한 것으로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살맛나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그 평화를 누리며 삽니까?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삽니까?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요, 나는 확신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내 삶의 기쁨을, 내 삶의 평강을, 생명의 충만함을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세상의 환경,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복된 의인들이 여기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삽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을 공포로 대하지 마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은 아닙니다. 공포의 대상은 아니에요. 전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 놓으셨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그 휘장을 여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와라요.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의로움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 선함으로 가실 수 있어요. 전에는 의로움을 피해 다녔어요. 선함을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공포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도 공포 대신에 사랑함으로, 그리고 화평을 누리며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포에 대해서 떨려요. 아니요, 떨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충만한 세상이요, 두려움 없이 공포감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또박또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탁 믿으면요, 겁이 없어요. 앞에 호랑이가 있어도 그냥 실실실실 웃으면서 가고요, 사자가 있어도 실실실실 웃으며 갑니다. 왜? 아버지를 향한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요, 그것 하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앞으로 나가시고 세상을 향하여 공포 대신에 여러분들 미소를 띠며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연초에 아브라함 이야기 봤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 그 험한 땅을요, 그냥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휘짓고 다녀요. 전쟁을 하면서 다니고 그냥 다닙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다녀요. 그렇게 다니는 삶,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요, 은혜 안에 삽니다. 2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온 건 믿음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바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은혜에 들어갔으니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주소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저는 은혜 안에 삽니다 하시면 돼요. 저는 풍림아파트 사는데요. 풍림아파트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은혜 안에 삽니다. 나는 저주 아래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 안에 삽니다. 내가 일을 망쳤어도 은혜 안에 삽니다. 내가 달리기가 느려도요, 나는 은혜 안에 삽니다. 내가 힘이 약해도 나는 은혜 안에 삽니다. 내가 어제 이룬 일이 별것 없고 내가 작년에 이룬 일 별로 없어도 나는 은혜 안에 삽니다. 나는 이것저것 망쳐서 누구를 조금 아프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도 상처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은혜 안에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난 삽니다. 내가 망쳐놓은 것 많아도, 또 내가 뭔가를 멋진 걸 만들었어도 난 어디에 살아요? 난 은혜 안에 삽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은혜 안에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무슨 미팅들을 해요. 미팅들을 하면, 저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오래 아닙니다. 한 4년 전 얘긴데요. 미팅하면은 서로 뭐 어디 사냐고 괜히 넌지시 물어봐요. 어디 사냐고 물으면 어디 산다고, 누구는 아주 뭐 폼 잡으면서 얘기하고요, 누구는 어디 산다고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디 산다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뭐 압구정동 사는 녀석, 제가 뭐 압구정동에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동네 얘기하지 맙시다.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어디 삽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들은 은혜 안에 살아요. 내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넌 어디 사니? 나는 은혜 안에 삽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도 내 집에 가면 내가 평안함을 누리듯이, 내가 세상에서 망쳐놔도 내가 집에 가면 내가 평안함을 누리듯이 나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여러분들, 은혜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고 또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들은 은혜 안에 살아요. 세 번째,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건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갈 것을, 그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뭐합니까?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 약속 당연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로 뭐하게 해요? 소망하게 합니다. 바라게 해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도 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생명의 약속, 그 생명의 영광이 내가 누릴 삶이고 내 삶에 이루어질 것, 놓치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평안을 누리고 은혜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니 즐거워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 즐거워합니다. 소망을 가졌으니 즐거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깔깔깔깔깔깔깔대고 웃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바울이 좀 특별하게 쓰는 말이요, 이 카우카우마이라는 얘기인데요, 뜻의 그 밑바닥에 있는 느낌은 이런 겁니다. 여기는 목, 아우켄이라서 이 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목은 이 고개, 이 머리를 든든하게 받치는 겁니다. 카우카우마이, 즐거워한다는 거의 밑바탕에는요, 이 머리를 든다는 의미가 밑에 깔려 있어요. 머리를 든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의미들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랑합니다. 카우카우마이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능동태가 있고요, 수동태가 있으면 중간에 중간태, 미들 보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그냥 내가 하는 건 능동태입니다. 내가 당하는 건 수동태예요. 하지만 중간에 내가 당하는 듯 하지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중간태라는 거, 미들 보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게요, 그냥 내가 즐거워하는 건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가 즐거워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서 그냥 즐거움이 실실 새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중간태는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뭔가가 지금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나에게 갖춰져 있어요. 나는 그 고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자신만만하고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 근거에서요, 나는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에서 나는 즐거워합니다. 당연히 고개는 숙여지지 않아요. 고개를 들고 나는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 즐거워한다고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즐거워합니까? 아니요. 이 안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중간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을 잘 보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믿음의 사람들 고개를 들어요. 카우카우마이, 고개를 드셔요. 여러분들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만만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요.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소망은 있어요. 그러니 자신만만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서 뭐가 아니요. 은혜 안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은혜 안에 있어도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요?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 나는 고개를 들어요. 내 삶에 나는 지금 어딘가에 와 있어요. 내 안에서 뭐가 지금 끌어오르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자신만만하게 하고 고개 들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건 그냥 나 혼자서, 능동태죠, 나 혼자서 즐겁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움이 될 만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 뭐야? 하나님과의 화목, 내가 은혜 안에 거함,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 이 묘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삶은 그 기초 위에 있어요. 그러니 나는 그 위에서요, 세상을 달리 봅니다. 거기에서 나는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자신만만해져요. 거기서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즐거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고개를 드셔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억지로 내가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내 안에 있는 소망, 그리고 내 은혜 안에 거함이라는 내 삶의 이 기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할 것 같다는 그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신감 가지셔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자신만만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고개를 드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고 고개를 드시고 자신만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로 얘기하죠.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사는 게 늘 힘들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힘든 것보다 좀 더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뭐 누구라도 힘들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건 좀 더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어렵지만 빛을 영접해서 그 밝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환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롱당할 거고 박해받을 거고 세상은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뭐 하랍니까? 즐거워하랍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카우카우마이. 환난이에요. 환난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어도 난 즐거워할 거야.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능동태 아니고요. 환난이니 당연히 수동으로 내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중간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설명해 주죠.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환난이 오지만 우리는 인내합니다.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랑으로 견뎌 나가기 시작해요. 견디면 끝입니까? 아니요. 견디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답니다. 연단이 뭔지 여러분들 밑에다 그냥 아예 써놓으셔요. 단단한 인격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단단한 인격이에요. 변화된 성품입니다. 연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뭔가 시도하고 자꾸 시도해서요 확인된 무엇입니다. 자꾸 시도하고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 무슨 풀무간에서 대장장이들이 불에 넣고 그리고 또 물에 넣어서 이 쇠를 달고 때려가지고요 그것들을 단단하게 만든 것처럼 연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환난 거기서 견뎌나가면서요 그냥 견디다 너덜너덜해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환난 가운데 견뎌내고요 그 견뎌내는 것이 우리를 연단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낼 걸 우리는 알아요. 환난 중에 사람들이 너덜너덜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상처받아서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슬픔이 너무 깊어서요 슬픔이 너무 깊어서 삐뚤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슬픔이 깊어져서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삶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 옥상으로 가고 그리고 한강 다리로 가고 사람들이 시련 가운데 인내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연단 단단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파서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아파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아파서 그냥 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 확신 가운데 환난 그것에서 인내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연단 점점점 단단한 인격이 되어갑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세상의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격들 그것들을 만들어 가셔요. 그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이루는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내가 만들어낼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환난이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이룰 것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왜 그렇게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환난을 지나면서 너덜해지고 우리가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정금같이 나올 거고 단단한 인격 예수님 닮아갈 것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단한 인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자신만만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 고개를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도 아니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그 연단이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기초 안에서 거기에서부터 자신만만해지고 고개를 드는 겁니다.
환란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기죽지 마셔요.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들 거기서 자신만만해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즐거워하십시오. 왜? 환난,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죠. 아까도 말씀, 환란이 꼭 소망으로 가지 않아요. 연단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런데도 연단을 만들어내는 걸 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환란이 연단, 그 단단한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요, 사랑마저도 없으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모두가 다 떠나가요. 모두가 다 날 욕하고 짓밟고 떠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누구라도, 자기 아내라도, 아니면 아들이라도, 아니면 부모님이라도 사랑을 부으시며 거기에 있으면요, 그 환난 가운데도 조금은 단단해질 수 있어요. 삶을 그 옹골차게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음받는데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으셔요. 그 사랑을 부으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그것이 연단으로, 그래서 소망으로 갈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셔요. 그 성령을 붙잡으셔요. 그러니 우리는 뭐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도 고개를 들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이 부어집니까? 부어집니다. 언제 부어져요?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6절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걸, 부으시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랑 치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부어주셔요. 연약할 때 부어주십니다. 연약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근력이 빠질 때입니까? 우리의 근력이 빠질 때도 연약할 때지만 우리는 연약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다.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힘없고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죠. 좋은 아빠 되고 싶으시죠? 정말로 불의를 보면 의로 싸우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친절한 사람 되고 싶으시죠? 겸손하게 살아가고 싶으시죠? 그리고 따뜻한 이웃이 되고 싶으시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 것, 내가 정말로 퉁명하고 거친 사람인 것, 내가 교만한 사람인 것, 내가 게으른 사람인 것, 그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지 알 것만 같아요. 하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기에는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 그거 잘 안 돼요. 내 교만을 죽인다고요? 내 게으름을 죽인다고요? 내 그 못남을 없앤다고요?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약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나를 부인하는데 약해요. 뿐만 아니죠, 세상에 눌려서 약합니다. 세상은 너무 강해요. 그리고 내가 약함을 보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세상이 정말 세서 내가 약함을 느낀다면 그나마 나아요. 하지만 세상의 별것도 아닌 것 앞에서 약해진 나를 보면 그건 좌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무슨 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그 앞에 있는 여자종, 계집종, 그 여자 꼬맹이 앞에서 자기 선생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그 선생님을 부인하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의 약함이에요. 세상이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결국은 그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할 때요, 우리가 의를 행하려 하나 불의에 끌려갈 때요, 우리가 겸손하려 하나 내가 교만이 쏟아져 나올 때요, 내가 평화를 만들려고 하나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내가 그 연약할 때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당연히 그때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요. 그 슬픔의 때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는 그때, 환난이 인내는 무슨 인내, 연단은 무슨 연단, 삶의 연약함으로 내가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대요. 언제 부으십니까?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기약대로라는 말은요, 뭐 이미 있는 약속대로 이런 뜻입니다. 약속은 뭐냐면 도우시고 사랑을 부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이거 헬라어로 그냥 그대로 읽으면요, 이 기약대로라는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엔카이로스, 그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뜻하신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요, 그 시간은 규칙적으로 오는 시간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나누는데요,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흐르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뭔가 신비하고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5일장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매 2일, 7일날, 아니면 1일날, 5일날, 아니면 7일장처럼 매 주일마다, 3일마다 그렇게 크로노스로 오지 않으셔요.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에 오는 거죠. 결정적인 시간인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결정적인 시간처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결정적인 시간처럼, 야곱이 그 루스라는 그 광야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아서 베델로 변했던 그 결정적인 시간처럼, 그렇게 그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을 부으시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니요, 그건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보통은 꽤나 많은 사람들은 예배할 때 그 은혜를 누려요. 하지만 바울, 길에 섭니다. 또 누구예요? 야곱은 광야에 섭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시간이 있어요. 어쩌면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으셔요. 성령을 부으셔요. 그때는 내가 압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귀하신 사랑이 내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부를 수 있어요. 신비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에서도 연단을, 그래서 소망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그 구원이, 그 생명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마지막에 그러니 그렇게 돼 있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합니까? 즐거워하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카오카오마이,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셔요. 구원을 내가 보았어요. 그 기반 안에서, 그 기반 안에서 여전히 어렵지만 세상의 가능성과 세상의 능력, 그것 때문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억지로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들어요. 내가 고개를 들게 만들고, 나로 자랑하게 만들고, 자신만만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우리는 뭔가 있어서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있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억지로 괜히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부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건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귀하신 은혜와 그 평강과 그 소망과 그 주가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고개를 들고 자신만만한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신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개 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보셔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그거 받아 누리셔요.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어떤 때는 찬양대 찬양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요. 성령의 충만하며, 그건 기약대로, 그 카이로스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그 시간이 구원을 보시는 시간이요, 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요. 주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게 내 영혼을 울리며 들리는 시간이에요. 그 구원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확인될 때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고개를 듭니다. 나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배하며 사모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며 사모하셔요. 내가 광야를 걷는 그 길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셔요. 내 일터에서 주께서 사랑을 부으실 것, 그것들 기대하셔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골방에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내가 연약해요 어쩔 줄 모르는 탄식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되고 연약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거기에서 새 구원과 소망과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분명해지는 그 시간에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고개를 듭니다. 카우카우마이, 목을 똑바로 드셔요. 이 목은 고개를 받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생명이 우리를 정말로 흔들림 없는 기쁨으로,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소망으로, 그리고 정말로 세상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자신만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셔요.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고개를 드세요. 믿음의 사람들 고개를 드십시오. 아멘, 아멘.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코로나만 아니면 턱을 탁 잡고 이렇게 올리라고 할 텐데 그렇기는 어렵고요. 믿음의 사람들 고개를 드십시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셔요. 환난 중에 여러분들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 너덜너덜하게 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연단하게 하셔서 새 인격을 우리에게 주실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우리가 압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싹 부어지면, 여러분들도 아시죠? 정말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사셨고 그 구원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알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듭니다. 여러 가지 핍박의 시간들이 올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올 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의 삶을 너덜너덜하게 할 만한 그 광풍이 우리 가운데도 불어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아무리 큰 시련과 그리고 아무리 내 삶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은혜 안에 살아가며 여러분들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시기를,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시기를, 주 안에서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멋진 사람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미래의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니고, 주여 주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또 은혜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니, 주여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들, 주여 이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못남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드는 사람들, 자신만만한 사람들, 아버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음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나아가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과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